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노아의 믿음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 밖에서는 정죄함만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고요. 예수 밖에서는 정죄함이 있습니다. 이 정죄라는 건 말 그대로 저주요, 심판이고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 정죄가 있고 없고가 우리들의 어떠한 행위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모습 때문에 우리가 잘못 행동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무엇을 실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지 않은가의 차이로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모든 인간들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했던 안 했던 상관없이 무엇을 해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정죄를 받습니다. 무엇을 안 해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밖에 있으면 정죄를 받습니다. 무엇을 해도 예수 안에 있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무엇을 안 해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안과 밖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주를 받았는가? 예수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왜 구원을 받았는가?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믿음 안에 있다라는 말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걸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있다, 예수 밖에 있다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인가 하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무슨 일을 하여도 어떠한 일을 하여도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기분을 좋게 해드릴 수 있는 무언가는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무조건 예수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건 그 예수라는 그분께 나의 행동이나 나의 삶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에 내가 의존하지 않고 그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의존된 상태, 이걸 믿음이라고 하죠. 그러나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간단합니다. 그래도 무엇인가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 내가 무엇을 했을 때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행동, 좋아하시는 생각, 좋아하시는 어떠한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기뻐하실까?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복음은 네가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저주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그래도 이것만큼은 참 순수했어. 이것만큼은 참 순수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희생했던 것이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했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아니 지금은 미흡하고 지금은 아직은 없지만 언젠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은 간단합니다. 지금 완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자신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자신들은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아직 미흡하지만, 아직 조금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나아지려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면 외형적으로 그들의 삶이나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깨끗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내 삶을 희생하는 삶을 산다면 그 희생의 정도가 아직 덜 해서 그렇지 그 정도가 조금 더 짙어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이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그들은 행동하려 합니다. 자,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내 일생을 바친다면 아니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주님이 그것을 알아주시지 않겠는가? 라는 그들의 의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까? 왜 하나님의 기분을 풀어드리려고 합니까?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옵니까? 왜 일요일 11시면 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을 내어놓으며 그것을 결심하고 결단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기분을 풀어보겠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분 좋게 해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 성질 건드리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질 돋구려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분명히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목적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 절대자를 위한 삶을 살아보겠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목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기분 좋게 해드려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기분 좋아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기쁩니까? 저는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면 당신도 기쁜가요? 라고 묻고 싶습니다. 공사를 하나 시작했는데요. 교회 공사였고 교회 공사. 지판을 다 모아가지고 개척하더라고요. 개척하는데 어제가 식사를 했는데 그 목사님하고 식사를 했는데 결연합니다. 사람이 결연해요. 왜 교회를 개척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목회를 하려 하는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털어가지고 사모님은 학교 선생님이고요. 조금 그 지원이 되겠죠? 그렇죠? 어떤 분들이 저한테도 그런 분하고 결혼을 하고 그러는데
쉽게 말해서 돈 잘 버는 여자. 그죠? 그래서 목회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그렇죠? 목회에 열중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뭐 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는 목회에 열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대체 목회에 열중해서 뭐 하겠다고요? 사람들을 구원해야죠. 영혼을 구원해야죠. 예, 영혼 구원하면 그래서 뭐 하겠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당신도 기쁜가요? 라고 묻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들도 기쁩니까? 재밌는 일이 있었죠. 하나님이 뭘 기뻐하셨는가 하면 욥을 괴롭히는 걸 참 기뻐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거 무심코 찬 돌에 뭐가 맞아 죽죠? 개구리가 맞아 죽죠. 근데 발로 차는데 그게 정확하게 뛰어가는 개구리에 딱 명중했다. 재밌을까요? 이게 재미없을까요? 너무 재밌죠. 야, 저걸 맞췄어. 근데 그 개구리는 어때요? 거기서 완전 무슨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져가지고 그냥 죽습니다. 이게 자, 그 개구리는 나는 좋다고 기뻐하는데 그 개구리는 그게 기쁠까요? 하나님이 욥을 치십니다. 욥을 치세요. 말 그대로 위에서 고스톱판이 벌어진 겁니다. 재밌죠? 재밌어요. 고스톱 재밌죠? 우리 수련회 가서 고스톱 쳤잖아요. 참 이거 깜짝 놀랐구나. 유튜브에서 저기에 수련회 가서 고스톱 쳤대. 따야 재밌지. 이름은 정답이에요. 따야 재밌죠. 어쨌든 뭐 고스톱이 아니더라도 게임 재미로 하잖아요. 그죠? 재미로 이렇게 게임을 하는데 여러분 위에서는 고스톱판이 벌어지고 위에서는 장기화판이 벌어졌는데 여기에서 밑에서는 중내산에 난리가 났어요. 욥이 죽겠다는 겁니다. 욥이 죽겠다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냐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난 재밌는데. 그게 욥기 아닙니까? 여지껏 그렇게 욥이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의 방식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그의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한 삶을 살았죠. 그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욥처럼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왜 그렇게 살았어요? 왜 그렇게 살았어요? 왜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자기도 기뻐서요? 근데 재밌는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은 기분이 좋은데 나는 열받아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일이요. 이게 바로 복음의 걸림돌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기분을 풀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기분을 다 망쳐놨지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하나님이 좋은 기분 만끽하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다 망쳐버렸죠. 망쳐버렸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기분을 풀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기분을 풀어드릴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선행입니다. 구제입니다. 금식입니다. 희생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하기 시작하죠. 왜?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분 좋게 해줘서 뭐 하려고요? 그 양반 기분 풀어드려야 그 양반이 내 기분도 좋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나 잘 되기 위해서 선행도 하고요. 나 잘 되려고 희생도 하고요. 나 잘 되려고 예배드리고요. 나 잘 되겠다고 기도합니다. 나 잘 되겠다고 무엇이든지 합니다. 이걸 나 잘 되겠다는 걸 정확한 말로 표현하면 나 살겠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노아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자, 노아 때 홍수가 일어나죠. 자, 홍수 심판을 받은 원인이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렸습니까? 그들의 죄고, 그들의 죄는 뭡니까? 예,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그들의 죄목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는 게 죄입니까? 마시는 게 죄입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종족 번식입니다. 이게 죄입니까? 그들은 그 이유 때문에 홍수로 심판을 받았어요. 살겠다는 겁니다.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해서 지난주에 본문에 등장합니다. 믿음이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믿음이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 자, 믿음이란 뭐였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 밖에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예수 밖에 있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바로 예수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왜 예수 안에 있는가 하면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왜? 이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냐면 그 의도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걸로 네가 나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냐? 그것이 진짜 순수한 목적이라면 내가 기뻐해 줄 수 있지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인간에겐 그런 목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어떠한 보상, 이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의도요 노림수입니다. 그 노림수가. 그래서 그들은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때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그 행위가 하나님을 죽이는 행위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조금이라도 내가 어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나 자신에게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나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밖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어느 것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다. 그저 내놓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심판거리요 저주거리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셨던 분에게 자기의 삶을 의존합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예수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무엇인가 하면,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이 예수 안에 들어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예수 믿어라입니다. 예수 믿어라.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나를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예수를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어라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입니다. 조금이라도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는 복음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목사도 성도도 아닙니다. 오직 너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된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고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왜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제일 걸림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저렇게 착한 사람들, 저렇게 존경받는 사람들, 저렇게 사회를 밝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너보다 낫다는 겁니다. 정작 복음 전하는 당사자는 그들보다 낫다고 한 적이 없거든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했든지 상관없이 예수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했든지 간에 예수 밖이라는 이유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다. 그 예수 아니라는 자리는 계속적으로 용서가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지속적으로 용서가 이루어져요. 예수 안에서는 계속적으로 뭔가가 용서가 예수 안에서는 죄를 짓지 않는 자리라고 우리는 착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은 죄를 짓지 않는 자리가 아니라 용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숨 쉬어야 살죠? 그럼 숨을 한번 쉬세요. 이제 그만 쉬면 삽니까? 못 삽니까? 계속 쉬어야죠. 왜요? 우리가 숨을 한 번 쉬고 안 쉰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죄를 안 져야지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용서가 이루어져야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용서받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삶을 사느냐는 우리에게서 떠난 일입니다. 우리 손은. 내 인생은 어차피 내가 책임 못 져요. 맘대로 사세요. 오늘 우리는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노아의 믿음 뭐라고 합니까? 방주를 예비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방주를 예비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자,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몇 명이 구원됐죠? 예, 노아 식구, 노아를 포함한 노아 식구 8명이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죠. 자,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방주에서 아무도 모르게 방주 짓고 8식구만 가만히 들어가 있었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노아가 뭐 했죠? 전도했어요? 안 했어요? 열심히 전도했죠. 네. 근데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자, 노아가 전도했는데 왜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까? 노아가 전도하는데 왜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방주에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죠? 네, 사람들은 왜 듣지 않았습니까?
먼저 노아는 뭐라고 전도했을까요? 노아는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노아 방주교회에 딱 차려놓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까요? 기도하십시오. 기도 외엔 이런 일이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외쳤을까요?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의 죄를 멈추십시오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십시오라고 전도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방주에 들어가죠. 조금 있으면 홍수가 나는데 어디 들어와야 산다? 방주 들어와야 산다. 이게 노아가 전도한 내용이에요. 그렇잖아요. 상당히 뭐라요? 노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경고하셨어요? 내가 홍수로 쓸어버릴 텐데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짓고 사람들에게 전파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가 뭘 전파했어요? 의를 전파했죠? 노아가 전도했다고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외쳤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왜? 노아의 전도가 그들에게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방탕하지 말고 기도하고 약한 자를 학대하지 말고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온갖 비리와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가 공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외쳤다면 그들이 믿었을 겁니다. 근데 뭐라고 외쳐요? 그 방주에 들어오래. 방주에 타야 된다는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 없어요. 도둑질하던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던 자는 살인하지 말고,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말하지 말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랬다면 그들은 들었을 거예요. 이와 같은 류의 복음이 거짓 복음인데요. 오늘날 이 거짓 복음은 사람들이 많이 듣습니다. 다 동조해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입니다. 왜요? 납득이 가거든요. 이해가 가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방주에 들어와라 그러면 그들에게 걸림이 됩니다. 삶은 개떡같이 살면서 방주만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냐? 네 삶을 바꿔라. 네 행동을 바꿔라. 똑바로 살아라. 신앙인답게 살아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조금이라도 점점 나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노아가 전도했다면 아마 노아는 전도왕이 됐을 겁니다. 진돗 끼고 고구마고 다 떠나서 최고 전도왕. 노아는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어요. 방주에 들어와라.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들어오면서 한답니다. 이게 뭡니까? 응? 왜?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무슨
무슨 짓을 하던 뭘 하던 상관없이 방주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만 구원을 받는다면 앞으로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생각은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이게 그들의 걸림돌입니다. 노아 때와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아버지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주님이 얘기했을 때 그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게 걸려? 여러분 이게 복음의 걸림돌이에요. 아무도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서 한다. 이게 노아가 전하는 복음이었던 겁니다. 도대체 그 방주가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이거 재밌지 않아요? 우리 지난주에 에녹에 대해서 봤죠. 자,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데려가셨어요. 용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근데 그 에녹 뒤에 나오는 노아가 하나님과 어떻게 했습니까? 동행하죠. 볼까요? 창세기 6장 보세요. 지난주에 창세기 5장에서 5장 22절에 에녹은 무드세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나왔죠.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 했으며? 동행하였으며 이 동행 똑같이 에녹처럼 동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죠. 자 그럼 간단하죠. 예전에 에녹은 우리가 지난주에 에녹하면서 제가 빠뜨린 것이 이제 유다서의 말씀을 빠뜨렸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유다서에 보면 모든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임하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심판을 전합니다. 그리고 에녹은 그 심판에서 제외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에녹을요? 데려가시죠.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에녹과 똑같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동행하죠. 그쵸? 근데 홍수를 심판하시죠. 어떻게 하시면 돼요? 노아를요. 어떻게 하시면 쉬워요? 에녹처럼 데려가시고 홍수 끝난 다음에 도로 또 바래다 주시고 그렇잖아요. 홍수 이후 세상을 또 이어가시려면 데려다 놓으시면 되죠. 에녹 데리고 가셨다가 내려다 놓으시면 돼요. 근데 노아에는 좀 특이한 걸 시켜요. 뭐 하라고 해요? 방주를 지어라 그러죠. 장장 120년 동안 방주 짓습니다. 노아가. 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리라 하고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에녹은 데려갔으면 노아도 같이 데려갔다가 홍수 이후에 노아야 너는 세상에 다시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또 데려다 놓으면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노아에게 뭐라고 그래요? 방주를 지어라 하고 그 방주 안에서 그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게 하시죠. 그러면 보세요.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이 거하는 그 방주의 내용과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신 내용과 같다는 겁니까? 틀리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내용이 되겠죠. 내용은 같은 거예요. 형태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신 사건, 이게 에녹 구원 사건, 하나님 에녹 납치 사건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에녹을 납치해버리셨는데 이 사건, 이 에녹 구원 사건 이렇게 요 방법으로 그냥 노아도 데려가시면 되는데 동행하는 사람이니까 데려가시면 되는데 이 노아를 데려가시지 않고 노아는 뭐래요?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나와요.
그것도 120년 동안 뚝딱뚝딱뚝딱 방주 짓고 방주만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이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삽니다라고 전파하고, 옛날에 에녹은 뭐라고 전파해요? 하나님이 곧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심판하신다라고 에녹은 전파했고요. 노아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방주로 들어와라. 어차피 봤더니 방주에도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노아의 가족만 들어갔어요. 그러면 노아 가족만 에녹처럼 떠갔다가 됐다 놓으면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뭘 지라?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신 그 자리와 동일한 자리가 어딥니까 지금? 방주 안이라는 자리예요. 왜? 그 자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자리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 방주 안이라는 자리, 굳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굳이 어렵게, 야 방주 길이가 뭐 몇 미터고 높이가 몇 미터고 몇 층으로 짓고 방은 몇 개를 만들고 뭐 100m 뚝딱딱 이 번거로운 과정을 굳이 노아에게 시키는 이유는 간단히 데려갔다 데려오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걸 시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요 방주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노아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에녹을 데려가신 그 자리, 에녹은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그 자리, 지금 에녹이 구원받은 그 자리가 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둘 다 동행을 했는데 하나님 뭔지 몰라요. 데려가고 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근데 노아를 통해서는 뭔가를 보여주세요. 그게 방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주가 뭐냐면, 방주의 내용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방주가 뭐예요 여러분? 박스 상자. 네. 우리는 뭐 방주, 뭐 배,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방주라는 말은 박스예요. 너는 상자를 만들어라 해요. 상자. 우리 지난주에 상자 얘기했었죠. 어디 나왔었어요? 뭐였어요 그게? 법궤. 또 어떤 사람이 상자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 또 있죠. 누구예요? 모세, 갈대 상자. 자, 오늘 노아가 만드는 게 뭡니까? 상자. 어떤 상자를 만들어요. 너는 상자를 만들고 그 상자 안에 들어가랍니다. 그러면 그 상자가 무엇인가? 노아는 이 상자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상자 안에만 들어가면 산다는 얘기지 하고, 노아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뚜덕뚜덕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서 살았습니까? 노아가 상자의 내용, 이 방주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몰랐다. 1번 몰랐다. 2번 알았다.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손 들어보세요. 네, 2번이에요. 노아가 알았어요. 그 증거가 뭐냐고요? 창세기 8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방주의 내용을 뭘로 채우는가 하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채우죠. 그렇죠? 재밌죠? 여러분 심판하는데, 부정한 짐승은 심판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부정한 짐승을 태워요. 그리고 뭐도 태워요? 정결한 것들도 태워요. 그런데 이 홍수가 끝나고 배에서 나올 때 노아가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뭡니까? 정결한 짐승을 죽이는 일이에요. 노아가 그거의 용도를 알고 있다니까요. 이 방주가 뭘 얘기하는지를 노아가 알고 있어요. 아니 심판 끝났으면은, 심판 끝나서 거기 구원받은 이 정결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뭐든 이제 우리는 심판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 살았다. 살라고 태운 거 아니에요? 근데 나오자마자 뭘 잡아 죽여요? 정결한 짐승을 잡죠.
그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그래요? 심판한다 안 한다? 안 한대요. 무지개 언약이 여기서 나오죠.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이유는 뭡니까?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아이고 뼛속까지 악하대요. 도무지 개선의 여지가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봐준답니다. 하나님이 뭘 받아드시고 그래서 뇌물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뇌물을 먹고 봐준대요. 그 뇌물이 뭡니까? 정결한 짐승. 정결한 짐승. 자, 방주의 내용은 간단하죠. 정결한 짐승이 죽는 희생을 통해서 방주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이 살아나죠. 예. 이게 방주의 내용이죠.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릴 것이다. 너는 상자를 만들어라. 그 상자는 무엇이다? 정결한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정결한 제물의 피 때문에 부정한 것들이 살아나는 자리에 거기는 뭐예요? 용서가 임하는 자리, 시은 좌, 시은 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방주 안, 방주 안이에요. 거기가 방주 안. 자, 노아가 사람들에게 전도하죠. 뭐라고요? 방주로 들어오라. 방주가 뭔데요? 용서가 베풀어지는 자리로 들어오라. 똑바로 살겠다고 결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보겠다고 결단하지 말고 너 대신 희생하시고 그 피의 값으로 용서하시는 분, 용서해 주시는 분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거기가 방주예요. 그걸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뭘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의미 있다 없다? 없다! 뭘 해도 아무 의미 없어요. 착한 짓 하나, 못된 짓 하나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면 꼭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못되게 살라는 거예요? 라고 물어요, 저한테. 여러분, 사람은 못되게 살아요? 착하게 살아요? 지 좋은 대로 살아요. 이게 못된 거냐 착한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살아요. 무조건. 어떤 사람이든지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불구하고 다 지 좋은 대로 사는 것이지 아니 목사님 저 사람은 살인 강도이고 저 사람은 평생을 저 장애인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인데 이게 같습니까? 누구 좋으라고 강도질했어요? 누구 좋으라고 희생했어요? 희생해서 남 주려고 희생하는 사람 봤어요? 누구 좋으라고 공부했어요? 누구 좋으라고 공부하라고 놀았어요? 네, 이유는 하나예요. 그냥 사람은 지 좋은 대로만 해요. 지 좋은 대로. 자기 잘 되자고 희생했던 거고, 자기 잘 되자고 선행했던 거고, 자기 잘 되자고 강도질했던 거고, 자기 잘 되자고 다 했던 거예요. 사람은 지 좋은 대로만 해요. 어차피 내 좋은 대로만 하는 세상. 왜?
사람은 하나님이거든요.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신이 좋았더라.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에서 하자만 빼세요. 나님 보시기에 신이 좋았더라. 이게 우리 인생 목적이잖아요. 방법이 다를 뿐이지. 방법이 다를 뿐이지. 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인간들은 살아가죠. 이렇게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다 무엇입니까? 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죠? 방주 안으로 들어가죠. 방주 안으로. 자, 노아의 믿음 정리해 봅시다. 노아의 믿음 무엇입니까? 노아는 오늘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뭘 받아? 경고하시. 무슨 경고예요? 홍수 심판하신다는 경고죠. 홍수가 내린다 라는 경고예요. 자, 보세요. 경고를 믿음으로 받았어요. 자, 경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노아가 열심히 공부했더니 홍수가 올 것이라고 알아냈어요.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쪽에서 노아에게 경고하셨어요. 경고하시고. 만약에 노아가 아닌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경고하셨다면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노아가 아닌 여기 있는 박 목사를 됐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 제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죠.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왜 안 믿었어요? 그게 하나님 말이에요? 노아 말이에요? 노아 말. 노아는요? 하나님 말. 간단하지 않아요? 이거 뭐 믿음이라는 거는 노아는 홍수가 벌어질 거를 믿었고 다른 사람 안 믿었대요. 왜? 또한 하나님이 얘기해 줬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타나서 얘기해 주면 안 믿을래요? 하나님 나와서 말하는데 안 믿을 사람 없어요. 자, 경고하심을 받아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죠. 이 방주를 노아가 얼마나 힘들게 지었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노아는 지금 어디에 지금 동원이 되는가 하면 방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자리에 그 인생이 완전히 그 노아의 삶이 완전히 그 안에 종속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노아가 방주 만드는 일이에요.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 안에서 산다. 방주에는 말이야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태워라. 그 안에 들어가는 자는 산다. 자, 노아는 뭐 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방주 안밖에 없다. 방주 안은 뭐 하는 자리다? 정결한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그 희생의 혜택을 받는 자리.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다른 정결한 제물이 한 일에 의해서 내가 혜택을 받는 자리.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어요? 아무것도 의미 없어요. 뭐라든지. 맨날 기도해보세요. 의미 있나? 맨날 예배해보세요. 아주 기둥뿌리를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을 해보세요. 의미 있나? 아무 의미 없어요. 뭐라든지 아무 의미 없어요. 오로지 방주 안에 용서받는 자리 대신 희생하여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자리, 그 자리에
의존되어지는 사람. 그 자리에 의존되는 사람. 이게 바로 노아의 믿음이에요. 노아의 믿음. 노아가 전파한 믿음. 다시 말하면 오늘날 뭐라고 전파해요? 예수 믿어라 그러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죠. 예. 노아는 뭐예요? 방주 안을 믿어라. 여기가 안전하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게 노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또 의존돼서 사세요? 뭐에 의존하여 사세요? 우리가 한 2주 동안 성경 공부 못했는데 부담되시죠? 아휴 또 해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좀 자주 못해야 돼요. 사실은요. 처음에 성경 공부 시작할 때는 좋았는데 야 너무 좋아 막 이러고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금요일 다가오면 오늘 하루 쉬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올라오죠. 그쵸? 그렇죠? 네, 다음 주도 있고 그 다음 주도 있는데 그렇죠? 있죠? 되죠? 근데 마침 목사님 전화해서 오늘 쉽니다라고 하니까 기분 너무 좋죠? 그렇죠? 아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왠지 성경 공부 안 한 주보다 한 주가 조금 더 믿음으로 살았던 주 같지 않아요? 여기 예수 밖의 자리예요. 여러분이 뭘 하는가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가지시면 여기 우리 믿음 밖으로 예수 밖으로 나가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뭘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십자가 지신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쉰다 쉬지 않으신다. 예수님 쉬어요 쉬지 않아요. 안 쉬고 일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 일의 혜택을 날마다 숨쉬듯이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우리죠. 그럼 주님만 쉬지 않고 계시면 문제 없겠죠. 우리 성경 공부 쉬어도 주님이 쉬지 않으면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게 참 재밌어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오면 부담되죠. 근데 우리 수련 나가면 주일날 교회 예배드리 안 드려요. 성경책 피지도 않죠. 화투장만 들고 다니고. 그렇잖아요. 그쵸? 근데도 왜 좀 안심이 돼요? 같이 있고 누구도 있어요? 목사도 있어요. 목사도 그렇게 같이 하니까 안심이 되는 거야. 이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목사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안심되시면 안 돼요. 목사 믿지 마세요. 요즘에 교회 다 목사를 믿어요. 교회라는 조직을 믿고 목사를 믿어요. 이거 안심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라는 조직을 믿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소속돼 있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고 그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마치 자기는 천국 소속이냐 안심하고 살아요. 이게 가짜예요. 여러분은 주일날 11시에 절에 가서 목탁을 두들기며 연보를 내면서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내가 거기서 연보를 치던 불상 앞에 앉아있던 무슨 상관이에요? 십자가 치신 분이 예수인데 그분이 쉬지 않는데 그분이 일하시는데 여러분이 하는 일이 의미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만이 의미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여러분의 생명이고 여러분의 호흡이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살이 아니고
네 피가 네 피가 아니고 내 피가 네 피 된다. 네 몸뚱아리 의지하지 말고 내 몸뚱아리 의지해라. 이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 때문입니다. 오늘 몸도 안 좋고 다들 뭐 감기가 걸렸네 찌부동하네 그러시도 여기 아파트니까 소리가 다 들려요? 감기가 들렸네 찌부동하네 감기도 걸리고서 교회도 오기 싫었는데 어떻게 또 왔어요? 부담되셔가지고 믿음 좋은 분으로 그냥 아예 안 오고 제낀 것 같은데 아주 믿음 좋은 분 제꼈어요. 믿음 없는 우리들은 이렇게 나왔고요. 그죠? 가끔 제가 좀 제껴야겠어요. 믿음 좋은 목사가 되려고. 여러분들 다 나와 있는데 목사가 많아가지고 멍하니 있다 돌아가는. 이상하게 시간 딱 치면 교회라는 게 재밌어요. 시간 딱 치면 교회 다니는 거 별로 싫어요. 그죠? 아 이거 지금 다음에 할까 하고 싶은 생각 들어요. 여러분만 등이 아니라 목사가 제일 많이 들어요. 교회 제일 하기 싫은 사람이 목사라. 제가 목사해보니까 그래요. 근데 지금은 좀 덜한데 옛날에 뽕도 모르고 엉터리 사기 목사질 할 때는 더 그랬어요. 부담스럽거든. 야 설교 준비해야 되고 설교 잘했니 못했니 저 목사는 이런 저런 참 쉬고 월급 받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직장 가는 거랑 교회들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 똑같아요. 직업이라 직업 그냥.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는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아무 영향이 없어요. 주님은 강도한테 강도질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나를 믿으라 그랬죠. 주님은 세리와 창녀들한테 예수님을 믿으라 하셨지 그들에게 니들 삶을 바꿔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말씀대로 사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말씀대로 사는 거 멈추고 나를 믿으라고 하셨어요. 왜? 그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도 의미 없고요. 강도질하고 세리질 창녀질하는 것도 의미 없어요. 어차피 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자기 좋으라고 하는 일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믿음밖에 없는데요. 믿음은 모든 것이 나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나는 뼛속까지 나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값없는 은혜로 용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노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